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는 드러나 있는 현실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 사실 뒤에는 진실이 있고요. 진실 뒤에는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우리는 외모로 보지만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죄인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것도 죄목을 들어가면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로마서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존재가 된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뭐라고 하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제가 처음 청년 때 교회에 가서 들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첫 메시지가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죄가 원어로 지금도 기억하는 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서 빗나간 죄인이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반발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조금 양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살았는데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 들으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신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도 되지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째서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놓여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부르기를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칭찬, 찬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 나머지 모든 이방 민족들은 지옥불에 뗄감 정도다. 이렇게 다른 민족을 무시하는, 그만큼 자기들이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먼저 주셨지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택함 받은 민족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자부심, 우월감에 너무 지나쳐서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도 괜찮은데 다 멸망받을지라도 우리만은 구원받는다, 이런 교만에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면 나는 도덕적으로 좀 선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남을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죄가 뭡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발견해야 되고요. 구원받은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또한 발견하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선하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도덕적으로 아주 통찰력이 있는 사람, 또 아니면 특별한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법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그런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 사람들 마음에서 울컥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 낫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씀하실까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이 습관이 된 그런 우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그래도라고 하는 이 뿌리가 뽑혀야 돼요. 나는 남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남보다 착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 점검해야 됩니다. 이 모습들을 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째로 남을 비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죠.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나는 바르기 때문에, 나는 옳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끼리 비교하면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보다 선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그랬지요. 남은 비난하면서 남은 비판하면서 똑같은 자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사람들 앞에 우리는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옳고 선행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엉망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진짜 마음이 뭐냐?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부들의, 약한들의, 자들의 재산을 삼키고 가늠한 자들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여의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처럼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의 형통함이나 행복이 내가 잘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홍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당장 벌을 내지 않고 오래 참아주셨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것은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4절 5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뭐 했지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못에도 불구하고 범죄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데 왜 그랬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어디를 인도합니까? 죄임을 깨닫도록, 그래서 회개하심을 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건데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선이, 내가 자랑하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 뭘까요? 말 그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겁니까? 진짜 선이 뭘까요?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최신 번역이 뭐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7절이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 그것을 주시려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뜻과 일치되는 것, 사람들의 요구와 맞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그랬죠. 유대인들은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계명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뭐하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자기 자신이
율법의 구실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서로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도다 그랬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간의 양심은 죄로 부패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것까지도 무디어지는 세상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세상을 심판을 받는데, 왜냐? 유대인들의 기준이 율법이기 때문에. 반면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자기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는요, 법이 있으면 죄가 됩니다. 근데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돼요. 왜냐? 법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에 따른 심판인데 공정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뭘 모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5절 끝에 보니까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6절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당장에 심판이 안 와도 뭐라고요? 오래 참으시는데, 그 착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공정하냐?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는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주가 누군지 16절에 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날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굉장한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요, 내가 정말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정말 주님의 나의 주인 되는 복음 개인화의 가장 큰 장애거리가 뭐냐?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양심적으로 사는데, 이것에 잡혀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했어요. 누구든지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죄를 지적하는 형,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평소에 큰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자연히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저 동생과 같지 않다, 나는 동생보다 낫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 큰아들이 한 일이 뭐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탕자로 돌아온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해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거기에 큰아들은 동참하지를 못했어요. 뭘 모르는 거죠?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오는 그 기쁨을 큰아들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한 일,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 내가 선을 행한 것, 그걸 내세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 불만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면 그 마음에는 절대로 구원의 감격이 자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인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기준을 줘, 새로운 기준을 주었어요. 새 계명을 주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만큼 죄인이냐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2장 1절로 16절에서 예수를 믿는 내게 있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 은혜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았다, 기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 보세요. 흑암에 잡혀버린 사람, 완전히 심각한 문제에 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또 한편에는 오늘 성경처럼 다른 사람보다 나는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복음 들어가는 일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지 모릅니다. 로마서는 아까도 말했지만요,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화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저 사람보다 낫고 내 삶은 저 사람보다 낫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100%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받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가짜로 믿던, 머리로 믿던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복음으로 개인화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 구원이 진짜 참된 기쁨인지, 감격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완전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신앙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우는 게 뭡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주장하는 선이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이 시간에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게 복 주셔야지요. 아닙니다. 앞으로 가든 뒤를 가든 복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봐도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정말로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고는 연약한 저는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를 통해 이룰 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인 나를 찾는 겁니다. 나는 문제 해결 받으면 돼요, 나는 이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치유예요. 우리는 많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질병 치유도 있고 환경 치유도 있고 삶의 치유도 있지만 가장 필요한 치유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교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바울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필연적인 이유가 정말 깨달아지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래서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 약속을 두고 인도받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 문제를 주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체험하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10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와 감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건축, 선교, 후대를 향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흔들고 넘치는 축복으로
빛의 경제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정인으로 우리 언약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되,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육 안에 진정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우리의 오늘의 약한 것이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 하나님을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이 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열방주고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